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서아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이유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행위에서 존재로 거듭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저는 이 터키를 가보고 싶습니다. 성지순례. 언젠가 우리 함께 가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괜찮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튀르키예 지역은 터키 지금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 튀르키예 지역이 북쪽으로는 흑해와 연해 있고 남쪽으로는 지중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끝에는 그 이스탄불, 그 유명한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다 튀르키예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터키 지역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라크, 지금 메소포타미아, 이 서아시아 지역인 이 이라크에서 건너서 그리스로 건너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역이 이 터키거든요. 동서양의 관문이에요, 이 지역이.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열심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선교 전략 요충지로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거든요. 앙카라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 이름이 갈라디아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예요. 그 일부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잘 이렇게 좀 말씀을 듣고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구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때가 참에, 이 찬양도 있네. 때가 참에라는 찬양도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빛을 타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났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에게서 나시고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일반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이 세상 법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그러니까 여자 몸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질서, 율법이라는 세상 질서에서 살게 하셨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되십니까? 천상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똑같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세상 질서에 따라 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걸 까먹으면요, 자꾸 천상에 있는 영지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영혼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랑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편지인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요, 편지 이상의 교리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한 책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를 축약시킨 게 갈라디아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썼지만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고갱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그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아니?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말이 한자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율법의 질서 속에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당연하지 이해되십니까? 아, 그렇지. 우리를 구원하려면 당연히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랑 똑같이 살아야 우리를 구원하지. 혹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어떠세요?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종교는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요,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율법을 초월해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세상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의 제한이 되잖아요. 육체를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고 마시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먹을 걸 준비해야 되고 또 이 자본주의,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세계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악한 싸움도 하게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때로는 통쾌한 일도 있고 막 그래요. 살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이게 다 세상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법칙을 초월해 있으면 이런 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도 이 세상 법칙 아래서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걱정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 웃고 울고 희로애락을 다 느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탕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랑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고스란히 인간의 몸으로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율법 아래로 표현한 거예요. 율법 아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문 안 되세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떠오르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 태어나서 세상의 지배, 율법 아래에 살게 하신 것,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되세요?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어떠십니까? 왜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의문은 안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다 경험하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지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요? 똑같이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랑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고 율법 아래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미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할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간단히 해결하면 되잖아요. 하나의 능력으로 악을 다 없애버리고 딱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건데 왜 이런 방법을 택했냐는 거죠. 이 질문, 제가 했던 질문은요,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냐라고 자꾸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하고 또 연결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맨날 악의 유혹에 빠지고 절망하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만드셨냐고. 좀 강건하게, 강인한 존재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을 텐데 왜 강건하게 만들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의 그 삶의 관계를 깊이 통찰하게 되면요, 다른 차원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를요 그렇게 만들었다면,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건 선한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론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는 조건에 그런 로봇처럼 만들어버리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선한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월적 능력으로 우리를 말 구원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선한 창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그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보호합니까? 이렇게 죽을 때까지 지키면서 아무것도, 부모가 다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당장은 좋죠. 안심되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게 유약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다 부모가 한 거지 뭔 자녀가 한 겁니까? 진정한 이 부모 자녀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둘째 자식이 유산 내놓으래요. 진짜 불이 막심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가 주시면 나 나가서 잘 살겠다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럽니까? 그 아들을 하는 대로 재산을 내어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선택권을 줘요. 그래. 결과가 뻔한지도 알아요. 이것이 잘못된 거고 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요. 분명히 잘못된 거고 나빠질 걸 알아도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진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고 무슨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인간의 그 삶의 관계라는 게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깊은 하나님의 미묘한 그런 사랑과 의미가, 그런 은혜의 손길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속량한다, 구원의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신다니까요. 물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막 그렇게 같이 동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지에 대한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 못하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회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뒤에 말이 되게 중요한데 5절 보시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들의 명분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혈육 간의 관계는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아들의 명분이 생겨요. 명분이 생겨요. 명분이. 그때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 아버지로 믿어져서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분에 맞게. 내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여러분은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대답을 바르게 찾기 위해서 자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에 반대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의 반대말. 오늘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그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아닌데 그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직 어렸을 때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누구의 종노릇 했다고요? 세상의 초등학문. 근데 재미있는 게 세상의 초등학문에 주석이 달려 있거든요. 혹시 성경책 있으십니까? 주석이 달려 있어요. 주석이. 그렇죠?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석에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 당시에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면 고대의 우주관, 운명론이에요. 그게 그 당시의 삶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사고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고대의 우주관, 운명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공동 번역을 찾아보면 쉽게 나와 있어요. 자연 숭배. 자연 숭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지배했던 사상은 자연의 숭배 사상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뭘 중요시합니까? 학벌, 물질, 사회적 지위 이런 거 되게 추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되게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이 시대가. 이런 것들에 매달리는 것을 세상 초등학문에 종로를 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 당시로는 자연 숭배 사상에 지배되어 있는 것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세상의 초등학문, 자연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나의 가치와 나의 고유한 본질들을 자꾸 잃어버려요. 거기에 의존하게 되니까. 내 삶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잃어버린 채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초등학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종노릇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세상의 지위라는, 학벌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쫓아가는 가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나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자꾸 거기에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과 아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봐도요 피부로 좀 실감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감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피부로 못 느껴요.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나 뭐 안 다니나 예. 큰 차이가 없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외로울 때 외로운 것 같고 아플 때 아픈 것 같고 분명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는데 이 신분의 변화를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예. 행위와 존재의 차이입니다. 내 신앙이 행위를 추구하는 신앙인지 내 존재를 보고 있는 신앙인지 그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에서 행위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존재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예. 예전에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라는 말도 했는데요. 예. 우리의 삶이 행위로 살아가는 거냐 존재로 살아가는 거냐. 그러니까 행위적인 신앙과 존재적인 신앙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요. 잘 몰라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피부로 잘 못 느낍니다. 여러분 행위는 확 드러나요. 행위적인 신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떠한 사람이 되게 못된 사람이 있어요. 되게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쁜 행동을 안 해요. 그럼 우리 금방 알잖아요. 되게 착해졌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정말 못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막 오릅니다. 그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런 행동들은. 행동이 바뀌면 금방 눈에 띕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보고 이 사람이 바뀌었네. 이 뭐가 개가 천선했네. 라고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행동을 나쁘게 했던 것이 행동을 나쁘게 하는 게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까 봐 행동을 나쁘지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의 마음은. 또 한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부모에게 또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라 행위를 보고 있는 거죠. 행위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겉으로는 바뀌었는데 속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었는데 존재가 바뀌어서 행동이 바뀔 수 있는데 행동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근데 사람의 행동과 속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판단하잖아요.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고 그걸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법에 의해서 잘한 행동을 하게 되면 상을 주고 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벌을 주는 그게 법치적인 세상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게 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이게 최선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유지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다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법치 사회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씀이라는 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적인 말씀, 복음적인 말씀은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누가 보니까 그 신경 써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에서 뭔 변화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행동을 평가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 눈치 보는 것. 이건 오늘 말씀에 보면 종의 행위라는 거예요.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의 모습.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누구 눈치 보고 주인에게 잘 보일까봐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는 것, 중심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의 변화는 눈에 확 드러나는데 존재가 변화되는 걸 잘 못 느껴요. 이게 구별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계속 행위적인 걸로 회개하려고 해요. 행위적인 모습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점검하려고 자꾸 합니다. 행위적인 모습으로. 그런데 안타깝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 기독교 현실을 보게 되면요. 행위만 해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동만이라도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라도 기독교인들이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동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좀 기억하실 건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은요.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 행위의 차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 만약에 행위만의 변화를 추구하면요. 그 기독교 신앙을 마치 교양의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도덕 질서만 잘 지키는 교양 시민, 교양의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존재가 변했다는 게 실제로 뭐예요? 그게 네 존재가 변했다. 종의 자리에서 이런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 이게 뭡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6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실마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고요?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 입술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은요. 아바 아람어예요.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파테르를 번역해서 아버지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왜 이렇게 썼을까? 갈라디아의 교인, 당시 교인들이 그 아람어를 썼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아빠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직접 사용했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서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쓰신 거라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로 기도하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어떤 신분입니까? 종은 아무리 잘해도 종입니다. 주인 눈치 보면서 눈에 잘 띄고 마음에 들기 위해서 평생 애를 써요. 평생 애를 써도 아들의 신분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정말 착한 종, 말 잘 듣는 종에까지는 가도 와, 너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종이에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요 좀 못돼도 속 썩여도 그래도 아들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심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중심이지 행위의 중심이 있지 않아요. 예. 행위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난 하나님 아들이니까 대충 살아도 돼. 다 용서해 주시니까 뭔 걱정이야. 이거 정말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건 더 깊은 신앙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를 아들로서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지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그런 호칭을 불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실히 노력해도 노력으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획득하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로를 우리가 성취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꾸 행위에만 우리의 시선이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와 또 관련이 있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말은 네 삶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자유와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뭔가 행위로 자꾸만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더 황폐해집니다. 더 메말라가요. 더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실제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부모 되고 싶고 좋은 자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좋은 교사가 좋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애를 써요. 좋은 목사가 되려고. 마음이 편할까요? 예. 누군가 딱 그래요. 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정말 깊이 그런 말 들으면 한편 뭐 당연히 기분이 좋을 텐데 그 말이 저 마음을 붙잡게 됩니다. 정말 그런 누가 되는지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게 딱 그 매임이 되는 거죠. 그런 말들이. 그 말이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 말이. 저 사람 훌륭해 그러면 그 말을 지키려고 뭔가 행위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당연히 모범적인 사람이 되려고 최대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노력만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게 딜레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만으로 결코 내가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 그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이 딜레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보통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좋은 사람 되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내가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누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보상 심리에 떨어지는 거죠. 행위의 신앙으로 자꾸 가게 되면요. 보상 심리에 우리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해요. 내 존재의 신앙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말. 비슷한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문의 혈통이 정말 뛰어난 고급 유대인이었잖아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가 된 이후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영적인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전의 삶을 종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원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나니까 별로 귀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뭔 뜻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그 고백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지 않잖아요. 믿음이 담겨 있잖아요. 믿음. 내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분.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 인생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부모가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내일 아침에 아버님 실직하지 않을까? 어머니가 또 아파가지고 또 이렇게 요리는 못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인생 걱정하고 불안하면 그게 자식입니까? 병원 가야 돼요. 그 아이는. 그건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 믿고 그냥 열심히 놀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걱정하고 있으면 아빠 아버지를 못 믿는 거잖아요. 예. 자식이.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도 다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걸 완전하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만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 우리가 꿈꾸고 있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질 겁니다. 100%는 아니어도요. 점점 그 삶에 가까워질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진짜 아버지로 신뢰하면 할수록 네 삶이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우리 신앙도 더 깊어질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라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점점 더 삶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수영할 때 물에 공포가 있는 사람들은 물에 잘 못 들어가잖아요. 수영 배워서 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물에 잘 못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정말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실까? 약간 의심을 갖잖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꼼꼼하게 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실까?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초등학문이라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믿기 전에 초등학문의 영향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온전하게 한꺼번에 떨쳐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강력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말로 말하면 시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경쟁이 뒤처지면 안 된다. 그 압박이 내 인생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내가 억지로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래도 신뢰가 좀 열심히 기도하다가 똑 떨어져. 정말 하나님 이 상황을 다 극복해 주실까? 그런 불안감과 의심이 든다는 거죠. 물론 억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억지로 믿어야 한다고 억지로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흉내라도 내십시오. 흉내라도 내셔야 됩니다. 혹여 내가 그런 의심이 있고 정말 들어줄까 하더라도 잘 믿는 사람들 그걸 따라서 흉내라도 내셔야 합니다. 믿음의 흉내. 흉내를 내다가 진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기도 응답될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시인이요. 시를 내가 막 생각해 쓰는 게 아니라 영감이 불현듯 딱 찾아오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 멜로디를 악상도요.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거든요. 그때 쓰는 거지 억지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믿는 하나님의 몸부림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 성격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되게 이렇게 보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성격이 좀 문제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네. 제 성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하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에 좀 차이를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걸 점검했거든요. 내가 어떤 성격인 것 같냐. 근데 지금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믿으면서요.
바뀐 게 있더라고요. 제 성격이 좀 급한 성격입니다. 예, 좀 급한 성격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좀 잘 참고 인내하고 있더라고요. 인내하고 있더라고요. 제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인내하는 것들이 점점점 체화된 느낌들이 많이 갖게 돼요. 예. 저는 말씀의 변화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분명히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제가 인상을 엄청 썼었어요. 인상을 되게 이렇게 뭐 안 좋은 이렇게 심각한 인상을. 근데 어느새 제가 웃고 있는 얼굴이더라고요. 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님 늘 웃으세요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느 순간 되니까. 근데 그건 제가 뭐 억지로라기보다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말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내라도 내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래 참을 능력도 없고 없는데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마음의 성정들을요.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큰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하나님의 성석자 하나님 유업을 받을 자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깨달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우리가 아들로 행위에서 존재로 삶의 변화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요 더 세상이 더 좋아 보일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주부 한 장도 되게 사랑스러워 보일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겨질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내 안에 평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든든함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다가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그 아들의 명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더 성숙한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라는 그런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생명의 차원으로 그렇게 기쁘고 또 행복하게 또 한 해를 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도 그것들이 너무 희미하게 약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고귀한 신분, 이 엄청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이 선물을 함부로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